성화영님, 저는 여기서 이거 찍느라고 제 개인 사진도 이 멋진 곳에서 못 찍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감당해야 될 일이 아닐까 생각하고 있고요. 나중에 사진 예쁘게 찍을 수 있는데 알려드릴게요. 네, 여기 당장 멋있네요. 네, 성화영TV 4일차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성화영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희가 터키 그리스 여행을 이제 4일차를 지속하고 있는데요. 유튜브를 보시면서 이제 성알목 기자가 직접 이 현장에 갔더니 영상이 풍성해져서 많더라, 좋았더라, 예쁜 사람이 나와서 좋더라, 뭐 등등 칭찬들이 이어지고 있어요. 네네. 지금 말씀하신 칭찬 가운데서 혹은 많은 것도 있고 혹은 아닌 것도 있긴 하지만 하나하나 검증하지는 않겠고요. 자, 분명한 거는 영상이 굉장히 풍성해졌다 이런 많은 피드백들이 올라오더라고요. 자, 그거는 진짜 성알목 효과이다라고 이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피드백을 하신 분들한테 이번에 저희들이 7월 달에 가는 이집트, 이스라엘, 요르단 성지순례에도 우리 성알목 기자가 또 같이 동행하고 또 이번에는 또 우리 편집 감독을 하고 계시는 우리 윤다설 전도사님도 같이 간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정말 기대가 된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성화영TV 팀에서 이제 곧 이제 이스라엘, 이집트, 요르단 지역으로 여행을 떠나는데 제가 듣기로는 축하할 소식이 있다고 들었어요. 네네. 보통 저희들이 이렇게 성지순례 모집을 하게 되면은 아무리 빨라도 2달 또는 석 달 다 됐었을 때 사람들이 꽉 차게 되는데 요번에는요 한 달도 지나지 않았는데 거의 20일 만에 다 완판했습니다. 성화영TV 효과가 아닐까 싶네요.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네. 지난번에도 우리가 봤지만 성화영 TV 때문에 미국에서 인디애나주에서도 또 참석하신 분이 있고요. 또 많은 분들이 또 이걸 보고서 이 정도라고 하기는 믿고 갈 만하다라고 하면서 많이 참여해 주셨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정말 많은 분들이 저희들한테 참여해 주시고 또 미리미리 신청을 해 주셔가지고서 사람 모으는 거 신경 쓰지 않고 이제는 성지순례를 알차게 만드는 거 이것만 신경 쓸 수 있게 돼서 너무도 좋은 것 같습니다. 네, 다음부터는 성지 저희가 소개해드리면은 바로바로 클릭하고 전화를 주셔야 된다는 거. 자, 이렇게 기분 좋게 성화영TV 4일차를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저희가 지난 시간에는 네. 비시디아 안디옥을 둘러봤어요. 네네. 오늘은 어디로 가게 되나요? 자, 이제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차를 타고 3시간 정도 가게 되면은 사도 바울이 서신을 썼던 장소인 골로새 지역에 가게 됩니다. 네, 골로새. 이 골로새의 배경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요. 자, 골로새 배경을 얘기하기 전에 저희들 또 피할 수 없는 질문의 시간이 이어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네. 사도 바울이 옥중서신을 썼잖아요. 로마에 네. 갇혔었을 때. 자, 옥중서신을 썼는데 그 옥중서신이 뭐가 있나요? 네. 교수님 이런 질문은 좀 너무하신 거 아닌가요? 에베소서, 빌립보서, 빌레몬서, 골로새서죠. 그렇죠. 네. 자, 역시 목사님이라서 정말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요. 자, 이 4가지 서신이 바로 사도 바울이 옥에 갇혔을 때 썼던 어떤 서신이기 때문에 옥중서신이라고 부르고 있죠. 그 중에 하나가 골로새서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 골로새서는 중요한 어떤 서신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자, 근데 바로 그 골로새가 어디에 있냐면은 저희들 라오디게아 가기 전에 바로 인접한 지역에 골로새가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저희들이 그 골로새에 지금 도착하게 되는 것입니다. 네. 자, 이제 골로새에 도착을 했는데요. 교수님, 근데 여기가 골로새가 맞나요? 그냥 계속 가파른 언덕만 올라가고 있거든요. 네네. 고고학자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지형이 있어요. 어떤 지역이냐면은 아무것도 없고 주변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밭이나 아니면 그냥 평지만 이어지고 있고 집이 없는 곳 이거는 아무데나 다 파도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지역을 굉장히 좋아하고요. 또 이와 같이
이 언덕이 있는지 언덕은 뭐냐면 테일이라고 하는데 사람들이 살면서 주거 지층이 조금씩 높아져서 자연스럽게 생긴 것이거든요. 바로 이런 곳을 파보게 되면 100% 유물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올라가는 이 골로새의 테일은요, 바로 저희들이 밟고 있고 지금은 아무것도 없어 보이지만 여기를 파보게 되면은 정말 어마어마한 유적들이 이 밑에 저희들 발 밑에 있다라고 보면 틀림없습니다. 이 텔이 어디가 있던 것으로 추정하냐면 바로 골로새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하는 장소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생각하는 것은 뭐냐면 골로새가 있었던 장소는 여기이고 골로새서에 봤더니 사도 바울이 너희가 히에라볼리에 있는 사람과 라오디게에 있는 사람과 더불어서 함께 편지를 나눠봐라 얘기했잖아요. 그럼 여기서 히에라볼리는 여기서 하다 보게 되면 라오디게아가 나오고 7km, 그리고 히에라볼리가 또 7km 더 가면 14km 떨어진 곳에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로 인접한 장소에 라오디게아와 히에라볼리가 있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위치를 파악해 가면서 사도 바울이 그것을 알고 그리고 편지에도 그렇게 썼었고 하는 어떤 내용을 여러분들이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 저희가 지금 골로새 언덕에 올라와 있는데요. 그러면 저희가 이 골로새서에 대해서도 조금 더 궁금해지거든요. 네네. 일단은 이 골로새서가 바울의 옥중서신이라고 해서 옥에 갇혔을 때 썼던 편지인데, 그럼 바울이 이 골로새에 왔었을까요? 자, 사도 바울이 골로새에 온 기록은 뭐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골로새에 왔는지 안 왔는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알 수 없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거든요.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사도 바울이 안 왔다라고 확정할 수는 없겠고요. 그런데 성경의 기록에 의하면은 사도 바울이 이곳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교회를 설립하고 열심히 전도했었던 에바브라라는 사람에게 이 교회의 소식을 전해들었던 것이죠. 자, 교회가 이제 모범적으로 잘 운영되고 있었었는데, 자, 이상한 진리, 이상한 복음을 든 사람들 때문에 굉장히 그 교회가 혼란하고 좀 어려움이 있다라는 소식을 듣고 그것에 대해서 아니다, 그리스도의 복음 바로 이런 것이야 라고 하면서 사도 바울이 바로 그 복음을 확정하기 위해서 썼던 편지, 이 편지가 바로 골로새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예전 같은 경우에는 편지가 왔었을 때 뭐 어느 한 지역에만 편지가 딱 읽고 그리고 뭐 거기서 끝날 수가 없겠죠. 왜 그러냐면은 뭐 편지라가 쓰기도 어렵고 또 그것을 보내서 받기는 더더욱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편지를 보고 여러 사람들이 나누어서 읽고 또 같이 은혜를 받고 이래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 4장 13절에 의하면은, 자, 너희들 인접한 지역에 있었었던 라오디게아 그리고 히에라볼리에도 내 편지를 같이 너희들이 읽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어떤 메시지가 나와 있어요. 오, 골로새서에 이미 이 라오디게아에 대한 언급이 나와 있죠. 그렇죠. 그죠? 네. 그러면 저희가 이제 라오디게아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네, 성화님 저희가 상당히 멋진 곳에 와 있는 것 같은데요. 와우, 정말 멋져요. 고대의 모습이 살아있는 것 같은데 여기 어딘가요? 네, 여기가 바로 라오디게아입니다. 라오디게아는 정확하게 20년 전이요. 제가 2001년도에 여기 왔었을 때 이 모든 것들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게 믿겨지나요? 또 2004년도에 영신 학생들 80명 데리고 여기 왔었을 때는 여기 못 들어가게 했었어요. 왜냐면은 뭐 기중기를 동원하고 뭐 이스탄불의 고고학 팀들이 와서 이것을 발굴하고 있더라고요. 하나같이 둔덕으로 쌓여 있었었는데 이것을 발굴해 봤었더니 이와 같은 결과가 나왔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지금 이제 나타나 있는 고대 유적들은요, 여기서 발굴된 것을 세운 것이 있기도 하고요. 때에 따라서는 고증에 의해서 다시 복원한 거, 그러니까 현재의 모습으로 복원한 것이 함께 있으면서 예전에 라오디게아가 얼마나 발전된 그 도시였었던가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라오디게아 하게 되면 별로 인상이 안 좋잖아요. 책망만 받은 교회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책망해서 그들을 버린다는 소리가 아니라 잘해서 함께 이 어려움을 극복하자라는 어떤 그 격려의 말이거든요. 자, 그 격려의 말을 들었던 그 라오디게아의 어떤 모습인데, 자, 여기 비잔트 시대 교회도 발굴되고 굉장히 다양한 유적들이 여기 있습니다. 골로새에서 라오디게아까지는 대략적으로 봤었을 때 뭐 9km, 뭐 이 정도, 7km에서 9km
이 정도 떨어져 있는 어떤 곳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물론 직선거리예요. 직선거리이기 때문에 우리들이 차를 타고 가는 거리는 굉장히 좀 약간 삥 둘러서 가기 때문에 훨씬 더 멀 수가 있지만요. 직선거리로 그 정도밖에 되어 있지 않은 어떤 장소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서로 라오디게아 교회와 골로새 그리고 히에라볼리의 교회는 서로 상당히 밀접하게 교류를 하고 있었던 교회다라고 저희들이 분명하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네, 골로새와 라오디게아가 이렇게 또 인접했던 곳이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성경을 읽으면 조금 더 좋을 것 같네요. 네네. 그러면 이 라오디게아는 요한계시록의 7대 교회 중에 한 교회잖아요. 네네. 이 7대 교회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해 주세요. 자, 이제 드디어 이제 주인공이 사도 바울에서 이제 사도 요한으로 넘어가게 될 것 같은데요. 자, 사도 요한의 그 요한계시록은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 유배돼서 갇혔을 때, 그러니까 도미티아누스 황제의 박해 때문에 반모섬에 유배돼서 그가 그곳에서 그 거의 이제 유배 생활, 귀양 생활을 하게 되잖아요. 그때 곧 닥칠 환란에 대해서 너희들 절대로 이런 어떤 그 어려운 환란이 닥칠 것이고 정말 사느냐 죽느냐라는 위협이 너희들에게 닥칠지 모르겠지만 그 가운데서 너희들이 순교할지언정 배교하지 말아라 라면서 용기와 희망을 주는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는 것이 편지를 썼던 것이 사도 요한의 어떤 그 요한계시록이라고 얘기할 수 있거든요. 근데 사도 요한의 요한계시록은 당연히 사도 요한이 공중에 쓴 편지가 아니라 그곳에서 구체적으로 자기의 편지를 읽는 교회에게 보낸 편지잖아요. 네. 자, 근데 그 교회가 어떤 교회들이 있었냐면은 아시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아시아는 뭐 우리가 얘기하는 아시아 대륙이 아니라 어때요? 터키 소아시아 반도의 제일 서쪽에 있는 바로 아시아 지역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바로 이 아시아 지역에 7교회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7교회 교회인들에게 골고루 책을 이 편지를 읽어봐라 라고 하면서 그들을 당부하기 위해서 썼던 편지이거든요. 자, 그래서 이것은 자기 이제 편지를 보내니까 우편과 관련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편 행랑이 지나가는 장소 순으로서 이것이 기록이 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어디서부터 출발하냐면 에베소에서부터 출발해요. 에베소, 그 다음에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이런 순서로 되어 있는 거예요. 저희들이 지도를 통해서 쫙 동선을 봤더니 그럴듯하죠. 네. 이와 같이 되는 것인데 저희들은 항상 사도 바울의 행적도 거꾸로 올라왔고 또 저희들 마찬가지로 갑바디오교 보고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라오디게아에서부터 바로 에베소까지 거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들은 그러니까 제일 마지막 교회인 라오디게아 교회를 제일 처음 시작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동선상. 네. 그렇게 말씀을 듣고 보니까 사도 요한의 어떤 그런 여정들을 우리가 지도를 통해서 다시 보게 되고 이 순서가 그런 의미로 네네. 짜여진 거구나라고 다시 한 번 더 알게 됐습니다. 그럼 이 라오디게아의 지금 현재 발굴 정도가 좀 궁금해요. 자, 라오디게아는 제가 이곳에 처음 갔던 게 2001년도에 한번 처음 가봤었거든요. 2001년도에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냥. 여기 그냥 뭐 어떤 발굴된 유적도 없고 튀어나온 유적도 없고 그냥 그 우리가 골로새 봤던 것 같이 그냥 평지였었습니다. 진짜 멋진 길이 쭉 펼쳐져 있거든요. 여기 뭔가요? 자, 여기가 바로 카르도라고 하는 곳인데 이 길은 복원한 것이 아니라 예전에 발굴해봤던 이 길이 나타난 거예요. 그대로요. 이게 쫙 나타나는데 굉장히 길게 돼 있죠. 그러니까 여기는 뭐가 지나갔을까요? 예전에 마차가 지나갔겠죠. 그러니까 마차가 지나가고 또 양옆으로 사람이 있고요. 또 그 기둥들 사이에는 뭐가 있겠냐면은 그 상점들이 있었겠죠. 그러니까 굉장히 어떤 멋진 길이 있고 시리아 길이라고 대로라고 하거든요. 이게 왕의 대로. 시리아 대로. 네. 근데 왜 시리아 대로냐면은 이 길 통해서 가게 되면 어디가 나오기 때문에 시리아가 나오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을 이제 얘기하고 있죠. 자, 우리가 나중에 저기서 그 에베소에서도 이게 복원된 것을 볼 수 있을 텐데 에베소에서 복원된 것을 보게 되면은 이거보다 규모가 적을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에베소 아직 발굴이 완성되지 않았지만 발굴이 완성되게 되면은 이것이 에베소보다 훨씬 더 에베소를 능가하는 멋진 어떤 그 그레코 로만 유적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와, 정말 쭉 둘러보니까 엄청 길게 뻗어 있는
도로도 있고요. 네네. 중간중간 기둥들도 엄청 많고 근데 아직까지도 발굴되고 있는 중인 것 같은데요. 예, 뭐 지금 발굴을 어느 정도 됐나 살펴보게 되면 한 25% 정도 됐나? 뭐 이 정도예요. 그러니까 발굴이 아직까지도 진행되고 있고 뭐 이 모든 것이 발굴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뭐 고대 도시의 위용이 그대로 드러날 정도로 정말 어떤 멋진 장소가 될 것 같아요. 네, 지금 현재 라오디게아 교회 내부로 들어가고 있는데요. 이 안에도 상당히 바닥 장식까지도 지금 복원이 돼 있어요. 네, 바로 이것은 요한계시록 당시의 교회는 물론 아니죠. 그것은 아니고 다 이 모든 교회들은 다 비잔틴 시대의 교회의 흔적들이에요. 네. 자, 비잔틴 시대 교회의 흔적들인데 전에 비시디아 안디옥 얘기할 때도 얘기했었지만 교회를 짓는다라고 하게 되면은 어디다 지을까요? 그 비잔틴 시대 때 회당. 당연히 회당이나 아니면 옛 교회의 흔적이 있는 장소에다 짓겠죠, 당연히. 자, 그러니까 바로 이곳에서 비잔틴 시대의 교회가 발굴되었다라고 하게 되면 아마도 이것이 사도 바울 때나 아니면 사도 요한 당시 교회가 있었던 흔적, 바로 그 자리에 짓지 않았을까 저희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사실 저희가 이 성지를 떠날 때 보통 그 성경에 나온 그 교회를 생각하고 가시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걸 생각하는 것보다 아, 그 교회가 있던 장소가 이쯤이겠구나. 그렇죠. 그리고 주변을 둘러봤을 때 아, 그 당시에 이 교회의 환경이 이랬구나라고 생각하면서 읽으면 좋겠네요. 네네. 함께 성화영 TV 같이 하시면서 굉장히 발전하신 것 같아요. 바로 그것이에요. 네. 네, 그렇게 바라봐야 되겠죠. 네, 저뿐만 아니고 저희 시청자분들도 많이 변해가고 계시죠? 저희 계속해서 이어가려고 합니다. 오늘 이렇게 라오디게아를 살펴봤는데 다음 시간에는 어디로 가나요? 자, 라오디게아가 아직까지 워낙 크고 방대한 도시이고 이곳이 정말 다뤄야 될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라오디게아에 그대로 머물러서 라오디게아를 또 심층적으로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다음 시간에 라오디게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